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0쪽에 있습니다.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을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오늘은 8월 15일 80주년 광복절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광복절은 어떤 날입니까?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또 되찾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을 이제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광복이 딱 찾아왔을 때 제일 이제 가장 기뻤던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권을 빼앗긴 사람에게는 아주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세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광복이 슬픔이 되고 분노가 될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국권을 빼앗은 자들은 이 광복이 기쁜 소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이제 뒤에 17절, 18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다.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받은 것이요, 믿은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이 행복하고 아름답고 기쁜 구원의 소식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 세상의 세력, 마귀의 세력들은 어떻습니까? 복된 소식이 아니라 절망의 소식이 되고 심판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 사슬에 묶여 있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려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스가랴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시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우리 9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아멘. 9장 1절에서 이제 8절까지 함께 읽은 말씀에 이제 여러 나라가 등장합니다. 하드락, 다메섹, 하맛, 아스돗, 아스글론,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한 이 여러 나라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서 아주 끈질기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굴었던 이제 대표적인 이방 나라인 것입니다. 하드락, 다메섹, 하맛은 북쪽에 있는 아람 왕국의 중심지 도시였습니다. 아람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북이스라엘을 아주 집요하게 괴롭히고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을 하고자 군사를 끌고 와서 포위를 한 다음에 자신의 자녀들을 삶아 먹게까지 굶기고 그렇게 괴롭혔던 나라가 바로 아람 나라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어떻습니까? 바로 바알 신앙의 대표 주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바알 우상을 전수하여서 유혹하여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영적으로 타락하게 하고 아주 집요하게 괴롭혔던 나라였습니다. 도시였습니다. 또 아스글론, 에그론, 아스돗은 블레셋의 주요 도시였습니다. 즉 블레셋을 가리킵니다. 블레셋은 사울 왕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전쟁을 일으켰던 주요 원수였던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요하게 괴롭히고 궁지에 몰았던 뭇 이방 나라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 나라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방 나라들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식이 무엇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이 강해져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군대를 형성하여서 그들을 전쟁으로 이기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 땅에 무엇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이방 나라에는 심판이 임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던 곳에, 그냥 눈 감아주고 있었던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원리 원칙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 순간부터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어두웠던 모든 행동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저녁에 한 9시쯤에 이제 간부 식당이란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전우들과 어떤 물건을 제가 이제 가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당의 그 부엌이 크기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밤이니까 어두컴컴하니까 이제 물건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전우가 이제 안 보이니까 전등 스위치를 탁 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부엌의 싱크대며 바닥이며 수십 개의 검은 점들이 막 파삭 하면서 불을 켠 순간 싹 사라지는 겁니다. 보니까 바퀴벌레가 아주 그냥 그 테이블이며 어디며 바닥이며 그냥 빼곡하게 이제 다 붙어 있던 것입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이제 큰 충격을 이제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빛이 켜진 순간 어떻습니까? 저희는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물건을 잘 찾고 또 앞을 볼 수 있는 고마운 이제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퀴벌레에게는 어떻습니까? 심판이 된 것이죠. 자신의 더러움, 이것을 숨길 수 없고 붙잡힐 수밖에 없는 자신들이 폭로가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 나라에 임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자신을 괴롭혔던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감아 주셨지만 이제 그들의 죄악들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방 나라들이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구원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불완전한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생 괴롭혔던 그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았던 그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순간 그 이방인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때 그들이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방인의 세력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영역들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죄의 습관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끊어지지 않는 죄의 사슬,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나쁜 습관들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또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또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또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고난과 절망,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 병,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우리의 힘을 압도하고 너무나도 강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그러한 문제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그 안에 있고 우리의 힘을 압도하는 그 문제들 또한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다는 그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말씀, 우리의 새로운 왕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이 때로는 너무나 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 앞에 위축되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그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우리가 가장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낙망하게 하고 우리를 위축하게 만들었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여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이 땅의 왕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승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승리하고 우리도 동일한 그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가랴 9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괴롭히는 문제가 사라질 것이다. 이러한 막연한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 너희를 그것이 지배하지 못하고 끝끝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스가랴의 말씀이 임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그 문제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고 죄와 사망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요하게 괴롭혔던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존재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길 힘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오직 말씀에만 붙잡혀 살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말씀에 붙들려서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기며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어두운 세상에 영적 대안을 제시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북한 주민들이 주체사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김정은 우상체제가 무너지게 하시며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땅의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서로 합력하여 백성과 나라가 잘 되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 목회 연수 기간 동안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청년부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수련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임민수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치지 않고 성령의 은혜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우리 수련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